한 번은 연세가 많은 저희 누님 댁에 가니까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우 인생이 지겹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할머니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하고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는 얘기 다 거짓말, 3대 거짓말인데, 아니 또 왜 이놈들이 또 인생이 지겹다고 하나.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막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가지고 인터넷 한국 방송을 달아줬습니다. 그거 안 달겠다고 또 못 달게 하니까 거기선 DC를 못 달게 해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여지껏 미국 TV만 막 그냥 그림만 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지 인생이.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 컴퓨터도 샀다가 물렀다가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드디어 아주 좋은 TV 방송을 걸어드렸습니다. 아주 365일 24시간 나오는 한국 TV를 걸어드렸어요. 이제는 뭐 지겹다는 소리는 안 하시겠죠. 방송 볼 시간이 모자라갔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밤 12시는 절대 남기지 마세요. 12시 남기고 새벽 2, 3시까지 비디오 보던 노인네들은 다 일찍 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 3시까지 잠을 안 자면 꼭 반신불수가 되더라고요. 그 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노년에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때때로는 또 지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미교포인 수필가 이재수씨, 재수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 재수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노년에는 난초를 키워야 사는 재미가 있다, 그렇게 수필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필에 난초는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또 손이 많이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초록색의 넓은 잎들이 꼿꼿하게 자라서 번식력이 좋아서 한 3년 되면 저절로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친구 집에 방문할 때 난초를 갖다 주면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가 불어난 난초들을 아들네 집에 주면 아들네 넓은 정원을 지금 난초로 다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난초를 재배하는 취미를 가져봐라, 건강해지고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난초처럼 좋은 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정갈하게 해주죠. 그러나 저는 노년일수록 지금까지 세상에 육신의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생활에 전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잠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젊은이들은 바깥에 나가 뛰고 노년에는 뒤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도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튼튼합니다. 비바람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저렇게 부흥한 것은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어릴 때 추억 속에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기도하는 권사님은 한두 명입니다. 그 2분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에 모교회, 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 교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던지. 그래서 한 분 권사님의 아들은 지금 정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HC.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당의 대표를 지낸 분. 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아버님이 기도하다가 기도할 사람이 안 나오면 대타로 기도시키는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구성지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기도가 지금도 저의 귀에 삼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문둥 나환자촌의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튼튼하게 돼 나가는 것도 그 안에 계신 권사님들이 기도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오히려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취미생활 겸 필수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교회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후에 국가죠. 가정은 이미 젊은 날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제 노년에는 자신의 영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노년에는 더욱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난초도 키우지만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정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그 부활의 충격,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성되고 난 다음 초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던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캐리그마,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참남하게 빙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퍼뜨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약에 그토록 수백 번 예언했던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그들이 설교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쳐 죽인 사내들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들이 핏값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또다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를 체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 체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에 너희의 교가 가득하게 하느냐,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왔을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숨죽이고 숨어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때려잡은 가장 권위 있는 공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그들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살리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장차 우리의 임금으로 오실 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처럼 죽을 처지예요. 이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들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만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존경받는 교법사, 율법사인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스승이에요.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던 라보니, 랍비의 대장되는 라보니라고 합니다. 랍비는 보통 선생을 얘기하는 거고 라보니는 선생 중에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참 지혜로운 중재안을 내놓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드다라는 자가 일어났지만은 400명이 그를 추종하다가 그가 처형당하자 죽어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냐? 이 드다라는 사람은 BC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는 서기 6년에 가말라 가문의 출신으로서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그렇게 선동하면서 백성들을 시위를 시켰습니다.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다. 그래서 반란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죠. 그러나 곧 진압이 되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러나 갈릴리 유다의 명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열심당 질롯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후사들이 그 운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열심당 질롯 가운데 출신이 이스카리옷 유다지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았던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열심당에 속했던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코너에 물고 예수님을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로마를 쫓아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겠다 하는 그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그런 배신자가 되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죠. 유다의 복음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중요한 배역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절대 잘못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집어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정치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결국 그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토기장이의 바다에 나무에 목을 걸고 죽고 그 끈이 끊어지자 그는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했던 3번을 되돌아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잖아요. 마치 3번 부인한 것을 씻겨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수제자의 사명, 모든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수제자의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는 돌이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수제자의 노릇을 합니다. 같은 배신을 해도 베드로는 회개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반성과 후회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죽음으로 영영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갑자기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 사이버 세계를 달고 있던 목사님이 심장병으로 죽었다. 그러고 이 젊은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살이었다는 것이 이제 다시 폭로가 됐죠. 아무래도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것이 거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정론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니까, 뭐 스스로 자살한 거니까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사탄이 속삭였으니까 그랬지. 여러분, 사탄이 속삭였던, 귀신이 홀렸던, 뭐 죽을 병이 있었던, 자살은 셀프 킬러,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은 감방 생활을 하다가도 감방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너무 참혹한, 가망이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전도사라고 하던 그 웃기는 얘기로 상당히 그 사람들을 했던 그 이대 출신의 그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도 부부가 굉장히 괴로운 질병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건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죠.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중재안을 얘기합니다. 봐라, 역사적으로 드다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따르는 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들도 그냥 내버려 둬봐라. 역사적인 사건처럼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며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상당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얘기를 가말리엘이 했습니다. 좋은 중재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정말 교회가 피지도 못하고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파의 유대교 힐렐파입니다. 유대교에는 힐렐파가 있고 쌈마이파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이전에 힐렐이라는 라보니가 있었고 쌈마이라는 라보니가 있었습니다. 두 선생이 두 학파를 이룬 거예요. 힐렐은 진보적인 학파이고 쌈마이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쌈마이는 융통성이 없어요. 아마 쌈마이의 견해로 했다면 사도와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 힐렐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개방성이 있고 오픈니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진보적인 태도 때문에 이 초대 사도들이 목숨을 구해냅니다. 진보도 때로 쓸모가 있네요.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둬라. 이렇게 중재안을 내니까 그런 말로 구두로 그냥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채찍질하고는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은 일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때문에 혼이 났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러면서 도리어 기뻐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복음은 점점 세계적인
지역으로 확장돼 나가게 됐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번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확장과 번성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갖게 돼야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볼 때, 또 사도행전에서 볼 때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성장의 계기가 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서 내가리라 하리라.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나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교회의 내적인 정화의 역사, 영분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부유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의 발 앞에 전 재산을 팔아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재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인들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거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거든요. 그래서 모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방의 허영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돈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에게 드리는 척하면서 반절을 띄어다가 숨겨놓고 다 드린 것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통해 베드로가 이것을 직시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큰 저주를 내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교회라는 게 이렇게 잔인해? 아니, 예수님이 전관 교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세상에 헌금 좀 속였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게 하냐, 그 말이야. 남편이 속여서 남편의 시체를 들고 나가는데 또 아내가 또 속이는 거예요. 그 또 아내의 시체도 들고 나가잖아요. 교회에 주의 영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며 죄를 짓는 자를 분별해내서 죽음의 징계를 행함으로 인하여 교회 초장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성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체 내에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자체 내에 영들을 분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두 줄기의 도시가 나옵니다. The City가 나와요. 하나의 시티는 The Great Babylon, 귀신들의 영들이 모이고 세상 사치와 세상의 향락과 방종이 모여있는 바벨론은 The Great City였다는 거예요. 거대한 시티였다는 거예요. 거대한 시티. 거대한 시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대한 거 좋아합니다. 규모가 큰 거 좋아해요. 그 안에 뭐 귀신들 모이고 잡종이 모이고 방탕과 술자리 뒹구렁거리고 하더라도 거대한 바벨론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한 CD는 The Holy City,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이 내려오더라. Holy City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본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냐, 그 교회가 얼마나 재정 능력이 있느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명사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교회는 모른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조, 거룩함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교회 초창기부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겉으로 명분을 내어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뒤로는 지 실속을 차리는, 그것을 배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처단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신론자와 같은 거예요. 무신론자와 같은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구약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세상 집단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 통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자신에게 왔던 성령의 감동,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지 했던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죽음에 이르는,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속이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에게서 내적인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대교회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의 불륜 사건으로 미국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오클라호마 교회, 대형 교회인 픽토리 교회에 마크 크로우 목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혼외 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임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4월 5일에는 교인 수가 2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주의 갈보리 채플 목사님 말코이 목사가 역시 똑같은 사실로 사임을 합니다. 금년도 1월에는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미션 커뮤니티 교회 출석 교인이 10,000명인 교회의 마크 코넬리 목사도 여러 명의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 불륜이 드러나서 사임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대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부정직한 일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수양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다. 사람이 모르면 그만이다. 이건 무신론자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중국의 맥도날드 매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 사건의 살인범들은 사이비 교도들이었어요. 피해자는 누구냐면 7살 아들을 가진 가정주부로서 경영학 석사 학위 과정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할 테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거절했어요. 나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 전화번호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함께 왔던 일행 6명, 장리를 비롯해서 6명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다가 장리의 딸이 이 피해자를 향해서 너는 악마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들이 현장에서 그를 막 집단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살인자들에게 이 사망한 여자를 잘 압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여자다. 그러면 왜 죽였냐? 내 딸이 이 여자가 악마라고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뭔데 그러냐? 우리 딸은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법이 무섭지 않나? 우리는 신을 믿기 때문에 세상 법에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현재의 심정은 어떤가? 우리는 매우 평안하다. 왜 평안하냐? 우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이비 교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중국에는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가 14개가 되고 사이비 종교의 신도 숫자는 수천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단들도 중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통일교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백지와 같은 종교의 진공 상태와 같은 중국이 이 사이비 종교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멀쩡히 그런 사이비 종교에 현혹이 되냐 그 말이에요. 중국이 산업화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소외된 계층, 공허한 계층들이 이런 무지몽매 혹세무민하는 사이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 격차가 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돈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은 또 소외당하니까 이런 소외자들에게 접근하는 사이비들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으로 혼란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를 급격히 제한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정상적인 목회자들의 훈련 그리고 잘못된 영들의 인도를 받는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버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사탄 숭배 행사를 준비하다가 중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미국의 최초의 대학 아닙니까? 명문 대학 아니에요. 그 설립자가 존 하버드 아닙니까? 존 하버드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신학교로 출발한 하버드 대학이 오늘 세계의 명문 대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 대학 한복판에서 사탄 숭배의 미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 단체에서 그린 익스텐션
문화 연구 모임에서 사탄 템플이 지원하는 사탄 미사를 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은 뭐냐? 블랙 미사라고 그래서 음란 의식과 인신제사 의식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숭배는 그렇게 합니다. 음란 의식과 인신제사가 있어요. 이 행사를 위해서 막 전단지를 뿌리고 신문 광고를 내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석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알아차린 다수의 하버드 대학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내렸고, 특별히 캐톨릭 교회들은 검은 미사라고 해서 미사란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 캐톨릭 교회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버드 대학 총장 두루 파우스트 총장은 그 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격렬한 반대 속에 행사가 강행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하버드 대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관을 비롯한 반대 의사까지도 모두 존중한다. 이 말은 지금은 비록 격렬한 반대 서명운동 때문에 행사를 중지했지만은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뉴욕에 기반을 둔 사탄 템플은 말이죠, 현재 미국 각 지역별로 공공장소에 사탄의 형상화된 동상 바포맷이라는 동상을 각지에 세울 예정으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탄교는 요 캘리포니아 스트릿에서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스트릿에 가면 새까만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했어요. 안톤 랍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세웠습니다. 감리교가 문제예요. 감리교. 우리 개신교 가운데는 감리교, 종교다원주의가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 클레어몬트, LA의 명문대학인 클레어몬트에서부터 과정신학을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잔 카베에 의해서 감리교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의 교주가 감리교 목사였다니까요. UMC의 목사였어요. 안톤 랍이. 지금 세계적으로 20만 개의 사탄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이 사탄 교인입니다. 애들이 원인 모르게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고 말이죠.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수 없으면 고양이를 잡아들여서 이런 가베지 캔에 목 잘린 고양이들이 수없이 발견되고요. 무시무시한 사탄 숭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적대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얼마 전에 수단의 여성이 기독교인 남편과 함께 결혼한 것을 사형 판결했지 않습니까? 회교법 샤리아에 의하면 이교도와 결혼한 것은 간통한 것과 같다.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했다니까요. 임신 8개월 된 아기가 있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아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끊임없이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어째 이교도와 혼인하는 것이 간통이냐, 어째 그것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냐, 계속 저항을 하면서 세계 여론을 몰아붙였지만은 끝내 법원은 굴복하지 않고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국가는 수단입니다. 아프리카의 저 애굽 밑에 있는 수단 나라예요. 처절하게 기독교화되면 처형시켜버립니다. 제가 어제 TV에서 봤어요. 어제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한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 성공의 그 런던 한복판에 돌멩이로 지어 고색 창연하고 역사적인 교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이 됐습니다. 뭐 십자가상은 그대로 걸어있는데 그 밑에서 춤추고 번쩍거리면서 술 먹으면서 나이트클럽이 됐더라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터뷰에 어디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 교회 안에서 춤추고 술 먹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웃으면서 바라볼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꺼림직해서 그거 가기 싫을 텐데 그 안에 막 박적거리에 술집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들을 사가지고요, 다 이슬람교 회당으로 만듭니다. 기독교에 남아있는 젊은이는 점점 사라지지만은 폭력적이고 테러리즘에 빠져있는 이슬람에게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뭔가 신나니까, 뭐가 뭐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 교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 궁뎅이를 쳐들고 하루에 5번씩 절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영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영국이 지금 기독교의 멸망의 첨단을 걷고 있네요. 거기에 선교사로 일하는 한국교회 목사가 체포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거 왜 체포됐냐? 교회에서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강조하다가, 피 터지게 강조하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신고당해가지고 체포됐어요. 너는 왜 소수의 인권을 건드려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냐? 영국의 목사들이야 타협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 말을 피하겠지만, 이 고춧가루 먹은 한국 목사들은 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14고향 핏대를 올리면서 동성애를 비판하다가 감방에 가 있어요. 지금 감방에. 이게 영국에서만 일어날 사건이겠어요? 이제 앞으로 미국도 점점 조여옵니다. 골수 보수, 온리 지저스만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은 테러 집단, 요시찰 단체라고 리스트에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 순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지하교회로 숨어야 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내가 문제 삼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법적으로 리스팅이 나와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 내에서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영분별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다 성령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악한 영들,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과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받은 시험입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악한 영들인가? 교회 자체가 먼저 정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분별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영분별 하자 그러지 마시고 좀 가르쳐 주셔야죠. 영분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영분별의 방법 첫째,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시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두 번째, 그 사건 하나하나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원을 성령으로부터 알게 해줍니다. 집중할 때. 제가 기도원에서 몇몇 문제 있는 분들 놓고 집중 기도했더니 그들을 장악한 귀신의 형체와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 형체와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 금방 그 문제들이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서치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일단 그 영들이 노출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거는 막 쇠사슬 두고 밑에 그 황금 박지, 그 배트맨 같은 복장을 했다는 얘기도 했고, 어떤 거는 교수에게서 히피의 영, 방황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의 힘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집중 작정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기력한 사람처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전쟁을 해서 그들의 정체를 노출시킵니다. 그 정체가 노출이 되면 쫓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숨어 있는 것이 그들의 장기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주특기입니다. 그 숨어 있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제 발로 와서 제 발에 절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어가는 것도 왜 왔냐고 막 소리를 치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에는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 부흥회가 열기가 있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곳곳에 귀신들이 거품을 일으키고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치고 막 넘어지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은 우리의 금식과 작정기도라는 중보기도가 있을 때, 즉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다시 올려주고 그 기도의 손이 들려있을 동안 아멜렉 군도가 쫓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중보의 자세로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이 역사하여 악의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서 쫓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분별의 3단계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집안 가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뭘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살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정신병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김천에서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 부흥회 준비를 얼마나 잘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자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탁 뒷자리에 앉았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잘 자리 배석해서 앉히고, 정말 열정적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본래 자기 집은 대전에 있었는데 남편이 대전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자기 홀로 은혜 받아서 사명지로 김천에 와서 목회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거듭되는 사건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컨센트레이션, 집중하고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여기에 막 무릎을 치고 말이지. 설교가 끝나자마자 막 전사님 맨 뒤에다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뛰어나와 무릎을 팍 꿇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에 바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기도만 해달래. 기도했더니 해프닝이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집안에 내력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남편과 나 사이를 갈라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말이 자기는 사명 때문에 교회에 와 있고 남편이 대전에서 공무원 하지만은 별거 생활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부부 사이를 이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 집안에 내력처럼 내려왔어요. 우때에도 부모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어요. 거기에 힌트를 얻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맞아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영분별이 필요하고 영적인 사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무당이 아닌데 목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중보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쪽에서 성령과 천사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중보의 기도자로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겠습니다.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외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함입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협박과 흔들립니까? 공포를 느낍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담대함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도리어 매맞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이 막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메시아로 가르치기로 주저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복음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증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틀란타 시티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DMV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참 미국이 점점 애매해지네요. 애매해져요. 이 목사님은 평소에 도대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어디 가면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에서 가장 분주한 데가 DMV라는 거예요. DMV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무료하니까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줄 사이에 섞여 있던 무신론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체포, 그 다음에 수갑을 차고 갔어요. 뭐 곧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전도도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처럼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확장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담대함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인 베스트셀러 작가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입니다. 빙점을 썼죠. 예전에 중학교 때 빙점 책 하나 안 들고 다니면 책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빙점이라는 책이 뭐 수수하게 재미있는 책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일개 가정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척추 카리에스라는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척추가 녹아내리는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독서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멍가게였어요. 자기 집을 잘 개조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파트에 구멍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앉아서 책을 봤어요. 책을 좋아하니까. 뭐 척추가 아프니까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분이 평소에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도 잘 나가지만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단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면서 가방을 딱 내려놓으면서, 야, 당신이 돈을 끌어모으는 동안 다른 기존 구멍가게들은 다 팔이 난리대. 아마 이 남편은 부인을 칭찬하려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가게들 오면서 보니까 다 팔이 날리는데 웬 당신 가게만 그렇게 버글거려? 이제 그런 식으로 칭찬하려고 얘기한 거야. 기분 좋게. 그런데 기독교인인 이 미우라 아야코는 또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식견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듣고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니 늦게 열은 내 구멍가게가 이 마을의 모든 구멍가게를 문 닫게 한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잘 팔리는 물건을 점점 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저 앞가게 가보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들을 사들이지 않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게가 한가하고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는 동안 그는 책을 보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책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빙점입니다. 빛은 여기에 그가 쓴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쓴 책을 본 사람들 가운데 85%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사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엄청난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우라 아야코만큼 유명한 일본 작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는 불치의 척추병 카리에스가 치료되었고 그리고 그의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책을 본 자마다 85%나 예수 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담대함,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던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불러오며 그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계속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통해 부흥과 확장의 전환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안에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설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문에 난 사설입니다. 이 제목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설을 썼어요. 누가? 연세대학 정치학 교수가 썼습니다. 박명림이라는 교수가 썼어요. 연세대학 교수면 기독교인이죠. 미션 대학이니까. 이 사람이 칼럼을 한국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야, 이 제목만 가지고도 낯이 뜨거우시네요. 수치감을 느끼네요. 그래서 자세히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써? 봤더니 세상 못지않게 물질적이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한국교회,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렇게 썼다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21세기 한국교회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팔아먹기, 교회는 대대로 물려주며 세습하기,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의 성직자들, 대형교회의 끊임없는 추문들,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 자체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뼈아픈 비평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정화가 돼야 되고 영분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담대함, 세상으로부터 쫄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협박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 자체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실천하고, 정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천국의 열쇠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가 오늘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권세와 능력을 통해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 모인 이 교회들은 끊임없이 자체의 내적인 정화와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쫓겨나고 물러나며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